시편 56장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 병에 담긴 눈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병에 담긴 눈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기서 나는 이 56장은 다윗이 쓴 노래거든. 다윗이 쓴 노래. 그래서 나의 눈물은 다윗의 눈물이죠. 다윗은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다윗은 주님 앞에 있는 병에 뭘 담아달라 그랬어요? 자기의 눈물을 담아달라 그래. 주님 앞에 있는 병에 나의 눈물을 담아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눈물은 우리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액체 중에 귀한 것이죠. 우리 사람 몸에는 세 가지 액체가 나온다 하죠. 땀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죠. 가장 귀한 것은 피지만 우리 몸에서 나오는 눈물도 귀한 액체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8절에 보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 흘린 사건을 주님의 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죠.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서 눈물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눈물을 귀하게 만들어 눈물을 병에 담으셔서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린 그 때를 주님 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 눈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 은혜를 받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하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로 간구하는 히스기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열왕기하 20장 5절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주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거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흘리는 눈물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약해지셔서 히스기야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몇 사람은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서 성경 안에서 참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신자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몇 사람은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번 욥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여기서 나는 욥을 말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라는 말을 하죠. 욥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다윗도 오늘 다윗인데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자주 흘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9장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도 바사국의 술관원이었던 왕을 섬기던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 울고 슬퍼한다는 것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울며라는, 우는데 눈물이 안 나올 리가 없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눈물을 흘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게. 예레미야 애가 같이 읽어보겠어. 시작.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내 눈에, 예레미야죠.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눈물이 쉬지 않고 내가 눈물을 흘린다라고 예레미야도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몇 번 눈물을 흘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더 많이 흘리셨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에 3번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흘린 눈물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3번째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 여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눈물을 흘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주의 병에 눈물을 담아달라고 했는데 누구의 눈물을 담아달라고 했는가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8절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눈물을 담아달라고 그랬는데 누구의 눈물이라고 그랬는가요? 2번째 줄여보니까 나의 눈물을 담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담아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흐르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거죠. 나의 눈물을 담아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나를 대신해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필요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흐르는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나의 눈물을, 다른 사람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흘리는 눈물을 담아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기여기신 하나님이 우리가 흘린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셔서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랬던 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죠. 우리 눈에서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걸 우리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눈에서 눈물이 메마르게 되면 신앙도 메마르게 되고 나의 심령 마음도 메마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메마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고인 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눈이다라는 거죠. 같이 따라해 봅시다. 눈물이 고인 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눈이다. 예. 세상 사람들은 쌍꺼풀 수술을 하고 눈 수술하면 아름답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을 보실 때는 수술한 눈이 아니라 우리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그 눈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도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말씀 시작.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걸 다른 번역에 보면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고 눈물을 흘려라. 예. 쉬운 성경에 보면 밑에 걸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눈동자를 계속 돌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쉬지 말고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샘이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샘이 터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웃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려서 주의 병에 당기게 하여야 할까? 어떤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될까? 어떤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실까?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1번인데 따라 봅시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 예, 회개의 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의 잘못이나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자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우리가 회개라고 해요. 근데 회개할 때 눈물로서 회개하는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눈물의 회개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식사,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고 했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리할지라도 도망갈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가 도망을 버리자, 너가 도망을 가지 않겠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새벽이 되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난 도망 안 가겠다 그러니까 도망 안 간다고? 너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대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들려자 베드로는 자기가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죠. 그리고 도망간 베드로가 돌이켜서 보니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다른 한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붙잡혀간 그 집에 살며시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 밤이 추운 밤이라 마당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밤이니까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못 알아보겠지 하고 베드로도 추워서 그 모닥불 곁에 같이 거기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불빛에 베드로를 보고 말을 합니다. 너도 저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지? 라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3번을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아니다, 나는 저 예수는 모른다 하고 3번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떨 게래?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겠지 하고 불 곁에 있었는데 불빛에 자기 얼굴에 비치니까 사람들이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하고 하니까 3번이나 물었는데 그 3번 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고 부인을 했어요. 그때 뭐가 울었어요? 닭이 꼬끼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닭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무슨 말씀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이 닭 소리를 듣는 순간에 생각이 났어.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무슨 눈물을 흘린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자신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그 죄가 생각이 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돼요. 참된 신앙생활은 회개의 눈물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참된 신앙생활은 회개의 눈물과 함께 시작한다. 예,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나요? 예수님을 언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수가 있나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눈물로 회개할 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자기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되냐면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그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를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눈물로 회개할 때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인도의 한 청년이 심한 눈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근데 눈을 검사하던 의사가 놀라면서 당신 눈에 살인적인 병균이 들어가서 눈을 빼지 않으면 생명이 이태롭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눈을 빼지 않으면 생명이 이태롭게 될 만큼 눈에 아주 살인적인 병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오늘날에는 의사들 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의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눈을 빼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눈이 아픔과 그리고 죽는다는 그 슬픔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예수를 믿는 한 그리스도인 청년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서 한번 예수를 믿어보라고 권면을 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있으면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 그리고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데 참 염치가 없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건강할 때 그토록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던 자신인데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 앞에 나가 살려달라고 하는 그렇게 간구하는 자신의 모습이 참 염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가 전에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렇게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자기가 꼼짝하지 않던 자기의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셔서 계속해서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지금 눈을 뽑아야 할 상황인데 자기가 예수 믿지 않고 완악했던 마음을 회개하니 회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울고 또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백을 했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눈이 퉁퉁 붓게 되었대요. 다음 날 마음이 홀가분해진 그 청년이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빼기 위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대 위에 올라갔대요.
다시 이제 수술하기 전에 다시 검사를 하는데 다시 검사하던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그 독균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를 뽑아야 할 눈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내려 주셔요. 회개가 깊어질수록 신앙심도 비례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회개가 깊어질수록 신앙심도 비례해서 깊어진다라는, 깊어진다. 회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개가 깊어질수록 신앙심도 비례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를 다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눈물을 흘릴 때 주의 병에 담아 주실까? 따라해 봅시다. 간구의 눈물을 흘리라. 다시 한번, 간구의 눈물을 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의 눈물 흘리면서 간구할 때, 간구의 눈물이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걸 간구의 눈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간구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야 할 때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간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간구는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걸 간구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눈물로서 간구하는 그 눈물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로서 간구의 기도를 드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유다 왕인데, 히스기야는 역대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겼던 이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중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중병. 성경은 말하기를 죽을 병이라 그랬어요. 중병에 걸려 죽게 된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너가 살고 죽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시작.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왕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왕 중에 히스기야 왕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지금 중병에 걸렸다면 하나님이 그의 종을 보내어 병을 고쳐줘야죠. 그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중병에 걸렸다면 하나님이 자기 종을 보내어서 병을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뭐라 그랬어요? 고쳐주는 게 아니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니 집을 정리하고 유언하라는 거예요.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살려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고 죽음의 선고를 내렸으니 눈앞이 캄캄하지 않겠어요?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결과가 이거란 건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누구보다도 잘 섬겼는데 그 섬긴 결과가 이렇게 병에 걸려 죽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중병을 고쳐주지 않고 나를 죽게 내버려 둔다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병에 걸렸으면 고쳐줘야지 죽고 살지 못한다고? 원망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겨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가 병을 고쳐주지 않고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해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체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합소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눈물로서 기도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눈물로서 살려달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다시 돌려보내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셨어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선언했지만 그 선언을 듣고 낙심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 왕의 체면을 무릅쓰고 눈물로 통곡하는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처럼 성도는 자기의 큰 문제나 소원이 있을 때 눈물로서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샘을 쏟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가서 2장 18절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하나님은 눈물로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소원을 들어주시죠.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땅에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의 부인인데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자식을 얻기 위해서 둘째 부인 분이나라고 하는 여자를 얻어서 그 분이나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자식 여러 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이 분이나가 자식을 낳고 첫째 부인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걸 보고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 한나를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도 못 낳는 게, 자식도 못 낳는 게. 첫째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걸 보고 멸시하면서 조롱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설급해서 어느 날 이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성전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를 하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울며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눈물로 자기의 소원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자그마치 자식을 몇 사람을 낳는가 보니 아들 넷에 딸 둘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던 여인이 태문을 열어주시니까 아들 넷에 딸 둘을 낳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의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시죠.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와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눈물을 흘릴 때 주의 병에 눈물을 담아주실까? 따라해 봅시다. 국률의 눈물을 흘려라. 국률의 눈물을 흘려. 사랑의 눈물을 흘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국률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국률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국률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국률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바로 국률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건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귀하게 여기세요. 국률의 눈물, 사랑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국률의 눈물,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실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에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도시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산이 감난산인데, 그 감난산 언덕 위에서 그 아래가 예루살렘 성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감난산 거기에 이르렀을 때 그 감난산 언덕에서 아래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말씀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우신다고 하는 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을까? 왜 성을 내려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것은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배척하는 그 예루살렘 성의 주민,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내릴 것을 예수님이 내다보시고 그리고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을 내려다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9장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을 내려다보고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배척하고 대적하고 나를 거부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데, 이제 이방인이 너희 성을 둘러싸고 그 성 안에 있는 너희 자식들과 너희들을 다 밖으로 던져버릴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질 날이 온다. 그걸 예수님이 내다보시고 우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고 우셨던 그 눈물은 자기 연민, 자기가 불쌍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져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 연민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자기를 배척하는 백성들에게 임할 그 진노를 보시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률의 눈물이었고 사랑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국률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필요해요. 믿지 않는 내 가족과 믿지 않는 친지와 이웃들을 생각하며 흘릴 수 있는 눈물이 되어야 되고, 질병이나 또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와 이웃을 볼 때 국률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 향락과 죄악에 빠져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볼 때 국률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악과 쾌락 속에 빠지는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빠진다는 것.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국률을, 이웃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고 삶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국률이 여기는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김길보 집사라고 하는 전도왕이 쓴 천국은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는 책이 있어요. 그 김길보 집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전도한 사람 중에 매독, 성병이죠. 매독에 걸린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매독에 걸렸을까요? 부모의 매독의 균이 그 아이에게 태어날 때부터 아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매독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 아이가 매독에 감염이 되어서 그것이 세월이 지나 나왔는데 이제 피부로 드러나게 됐는데, 그 아이의 매독이 초기가 아니라 오래되어서나 그 매독이 초기가 아니라 그 아이는 치료가 불가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책에 보면 그 매독으로 인하여 진물이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살결이 썩어가고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가 돼요. 매독이 이렇게 심한지 모르지만 이 매독에 걸린 이 아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책에 기록된 거는 실제 사실인 거죠. 김길보 집사님의 책에 나오는 거니까. 그 아이의 매독으로 인해서 진물이 나고 피부에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살결이 썩어지고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김길보 집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2주간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금식을 했대요. 2주간 금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의 신방에서 썩어 냄새 나는 그 아이가 냄새가 너무 나니까 어떻게 냄새는 큰 수건으로 그 몸을 둘러싸서, 냄새가 나고 진물이 나니까 그 큰 수건으로 그 아이를 몸을 둘러싸서 그리고 껴안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껴안고 수건을 둘러싼 그 아이를 껴안고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져. 어떤 눈물이겠어요? 국률의 눈물이죠. 그 병으로 그 고통당하는 아이를 볼 때 눈물이 쏟아져, 국률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아이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흘리는 그 집사님이 흘리는 눈물이 그 아이의 몸에, 얼굴에 그 눈물이 쏟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집사님이 흐르는 눈물이 떨어진 그 곳마다 썩어져 가던 살결이 벗겨지고 새살이 그 자리에서 돋아나더라는 거죠. 그건 기적 아니겠어요, 그죠? 눈물이 쏟아지는 그 피부에, 눈물이 쏟아지는 그 자리마다 그 썩어져가는 피부가 벗겨지고 새살이 그 자리에서 눈앞에서 돋아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집사님이 둘렀던 수건을 벗겨버리고 수건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그냥 껴안고 그 아이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그 아예 그냥 그 아이 피부에다 자기의 얼굴을 맞대고 눈물이 쏟아지는 곳에 그 썩어가는 피부가 떨어지고 새살에 돋아나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수건을 벗겨버리고 자기의 얼굴을 그 아이의 피부에다가 맞대놓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흉하고 냄새나던 그 피부에 이 집사님이 흘리는 눈물이 떨어지는 곳마다 그 아이의 병이 낫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 김길보 집사님이 그 집에 가서 자기의 눈물로서 그 아이의 온몸 구석구석을 자기의 흐르는 눈물로 마사지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매독이 거짓말같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서 매독이 나을 수 있나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눈물로서 어떻게 매독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사님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국률의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이 그 집사님이 흐르는 눈물을 통해서 그 아이의 매독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떨어진 눈물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모든 매독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통해서. 이처럼 내가 이웃을 위해서 국률의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긍휼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만 우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 죄악에 빠져가는 사람을 볼 때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 말씀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예레미야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린다고요? 내 백성의 파멸을 보고,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보고 내 눈에서 눈물을 시내처럼 흘린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심판이 임할 그것을 내다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눈물을 예레미야가 흘린다고 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고, 내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 앞에 있는 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로 어떻게 눈물을 흘렸는지 주님의 책에 기록해 주시고, 주님 앞에 흘린 눈물이 한 방울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병에 내가 흘린 눈물의 양을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릴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 눈에서 눈물이 강같이 흘러내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내가 내 눈물을 보았나라고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할 눈물은 어떤 눈물이라고요? 주님 병에 담겨야 할 눈물은 어떤 눈물이라고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을 우리는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내 소원과 문제가 있을 때에 눈물로서 간구하는 간구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돼요. 또한 내 이웃에 고통당하고 있는, 죄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을 볼 때 참으로 가슴 아파하는 긍휼의 눈물을 우리가 주 앞에서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눈물의 샘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 내 심령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살게 되고, 교회가 살고, 이웃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머지않아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가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기쁨으로 거두리.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을 거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고인 눈을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도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주의 책에 기록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나의 소원과 어려움을 가지고 눈물로 간구하는 간구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물도 흘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내가 내 눈물을 보나라 하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눈물의 샘이 터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